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엄마를 도와드리려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얘기해 볼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설거지를 도와드릴 거예요. 저는요, 방을 닦아드릴 거예요. 근데 한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가만히 있을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궁금해서 왜 가만히 있어? 엄마 안 도와드릴 거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요, 전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래요. 참 귀엽죠? 5월은 가정과 관련된 그런 행사가 많아서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5월 16일은 성년의 날, 5월 21일은 부부의 날 등 가족과 관련된 날이 참 많습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잊고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5월에는 행사로서 어떤 형식적으로 가족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으로 가족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특별히 어린이와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나 말씀들을 이렇게 잘 보면 그 시대의 어떤 상식이나 일반적인 관행대로 하지 않으시고 그런 것들을 깨트리시면서 하신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공경에 처한 일도 많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일들 가운데 어린이에 대한 말씀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당시 어린이들을 대하는 일반적인 인식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자기 자식은 예뻐하고 사랑으로 대했을지는 몰라도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는 힘없는 그리고 약하고 하찮게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어린이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어린이에 대한 생각과 간행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태도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기서 꾸짖다라는 말은 단순히 혼내는 것과는 달리 그 의미가 매우 강한 말입니다. 귀신을 내쫓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반하는 것을 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그만큼 꾸짖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아이들이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 자체를 막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제자들은 어린이들을 성가신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아주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편에 서실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는 온통 어린아이들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런 자란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들이 가진 어떤 장점들, 특징이라기보다는 어린이들 그 자체를 말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어린이들처럼 아무것도 없고 무엇도 내어놓을 것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의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가진 것이 많고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나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기댈 것이 없는 그런 가난한 심령들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가진 것, 잘난 것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밖에는 자랑할 것도 의지할 것도 없는 자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받들지 않는 자는 누가복음 18장 17절에서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자라는 것이 그 뜻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들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아이들은 가진 것도 없고 내어놓을 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잘 아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저 내어놓을 것 하나 없는 죄인이고 벌거벗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간구하는 그런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자들의 것, 그런 자세를 가진 자들의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이미 이제 어른이 되었고 또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기에는 이미 마음이 굳어졌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바로 회심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심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회심의 두 가지 조건, 즉 첫째는 회개이고 둘째는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세를 가진 자들이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먼저 회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회개를 잘할까요? 어른들이 회개를 잘할까요? 당연히 어린아이들이 회개를 잘합니다. 금세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잘못을 뉘우치죠.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이 되고 나면 고집이 세집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붙이는 말이 있죠. 그게 아니고 인정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른이 되면 사고가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고집대로 세상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삶을 보는 시야가 굳어져 있어서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매우 어렵고 힘든 것이 바로 어른들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가르치고 설득하면 쉽게 알고 돌아섭니다. 자기의 잘못을 바로 인정하고 돌아서서 삶을 바꾸고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성세대가 되면, 즉 어른이 되면 이런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스스로 잘못을 해놓고도 사과도 하지 아니하고 쉽게 회개하는 것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이 정도 잘못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이러면서 되레 고함을 치는 그런 어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밤늦게 파출소 가보면 많이 있잖아요. 어린아이처럼 가난한 심령, 자신을 낮추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돌이켜야 한다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오는데 돌이키는 것, 즉 이 말은 회개해야 한다는 것으로 회개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일수록 회개가 더 쉽고 어린아이일수록 더 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런 똥꼬집들은 다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마음을 가지심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믿음,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바로 믿음입니다. 회개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잘 믿을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매사에 의심하고 주저하며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뒷전으로 자꾸 물러납니다. 자꾸 어떤 의도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왜 그 사람은 나에게 선을 베푸는 것일까? 혹시 나를 이용하려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자꾸 의심하고 믿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 잘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수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성입니다. 아이들에게는 해와 달이 된 온우이의 이야기도 의심하지 않고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없으면 신앙의 세계로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첫 말씀을 믿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진정으로 기독교의 진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진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믿어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1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받들지 않는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단순한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믿는 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를 믿고 믿는 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면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믿고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것을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잘 맡기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아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에게 잘못을 했는데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 두렵고 피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아버지로부터 잘못된 것을 용서받으면 아버지에게 기쁜 마음으로 다가가서 응석도 버리고 애교도 부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다윗 왕은 그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즉시 회개했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끝까지 핑계를 대면서 곁길로 갔죠. 결국 사울 왕의 최후는 블레셋 군대에게 패하고 결국 벳산 성벽에 매달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런 강팍한 마음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해야 할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거죠. 이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았다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모든 좋은 것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의지하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기도했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의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더욱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한 번의 기도 응답보다 우리의 신앙됨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실망하지 말고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고집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그리고 필요를 아시고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강팍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